할렐루야. 인어프 처치 2주년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마음의 성문을 뚫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성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성에는 높은 벽이 있고 굳게 닫힌 성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도 잘하고 능력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외모로, 능력으로 또는 성취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죠. 그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방어막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힌 성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까운 것 같지만 멀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좀처럼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는 겉으로 맴도는 피상적인 관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그야말로 굳게 닫힌 성문과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닫혀있던 마음의 성문이 열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문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고대 무역로와 교통로가 교차하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여리고는 행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중심지의 한 그런 기능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살고 있습니다. 세관이 설치되어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이 지역에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식민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두었던 거죠. 유대인 중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로마 제국은 세리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세금을 징집하게 했는데요.
자기 민족의 세금을 징수할 때 정해진 세금이 있습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착취해서 상당수의 차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착취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 세리장은 세리들을 총괄하는 관리자예요. 그러니 단순히 징수인 정도가 아니라 총수였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취득했고요. 율법에 어긋난 삶을 지속하면서 자신은 부했지만 동족으로부터는 멸시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관리하는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다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격렬했을까요? 세리는 당시에 회당 출입이 안 됐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동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데 왜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신체적인 정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그는 월등히 작았어요. 평균치보다 조금 작은 사람이 아니라 월등히 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히려 키가 작아서 더 뚜렷하게 보였어요. 작은 키는 삭개오에게 단순히 신체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군중 속에 묻혀 살았고요.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무수히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작고 보잘것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힘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어. 나에겐 다른 방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과 권력으로 무장해야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자신을 더욱더 고립시키게 되었죠. 그는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 누구와도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저 그 사람과 소통하는 그 마음이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부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 스스로를 숨긴 채 살아가기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세리장 삭개오는 지금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 인파에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런 무리들 팀에 키가 작으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여기서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데 한번 보자, 얼굴이나 보자라고 하는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집요하게 바라본 갈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보고자 하되, 4절에서 다시 반복하며 보기 위하여, 성경은 2번이나
삭개오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봐야만 하는 절박한 내면의 갈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가로막히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을 가로질러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키가 작아 시야가 막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왜 그는 열심히 달려서 예수님 앞을 가로질러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만든 것일까요? 삭개오의 인생은 겉으로는 웃고 부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이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하호호 웃고 좋은 걸 먹고 자신의 동족과 다른, 클래스가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그의 가슴을 콕콕 찔러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세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법, 정결함, 삶에서의 구별됨,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내가 즐기고 내가 먹고 내가 만족하고 내 삶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방법에 순응하며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결국엔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그의 삶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부정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한두 번 세금을 징수한 것도 아니고 징수하러 갈 때마다 길거리에 지나갈 때마다 삭개오는요 항상 죄인이라는 수군거림을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쏘아붙이는 죄인이다, 나라를 말아먹을 놈이다, 어찌 저런 놈이 다 있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그 민낯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내 상태.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내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선택하는 것들. 그 괴리 속에 이따금씩 자신의 마음을, 양심을 찔러대며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자신만 알아듣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지속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껍데기가 있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걸어왔지만 내 마음에, 내 삶의 한 중앙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말이죠. 내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뜻이 정중앙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을 확인하고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두렵고 어딘가 공허함을 느껴요. 외적인 삶은 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깊은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죠. 그럼 삭개오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너희들과 나는 달라, 나는 평안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포장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키 작은 내가 싫었던 거죠. 이런 나로 태어난 이런 내 모습인 내가 스스로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이제 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껍데기로만 유대인, 껍데기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싶었어요.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잘 살고 부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갑자기 우발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 안에 있는 깊은 질문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럼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남자가, 그것도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꼼짝 못하는 세리장까지 된 삭개오가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만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놔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내면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며 그 나무 위로 기꺼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왜 하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성경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당시 여리고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야자수가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가장 흔한 나무는 야자수나무, 종려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흔한 종려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먼저 종려나무는 키가 매우 커요. 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가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잎은 가지 맨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어떻게든 그 위에 올라가서 아주 높은 곳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삭개오가 올라가 있네,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네 라고 눈에 띄기 쉬운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매우 넓고 무성해요. 그늘을 잘 형성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옆으로 잘 뻗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람이 올라가면 많은 잎이 있어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가면 내 몸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돌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오르기에 쉬운 나무였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기에도 쉬운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의도적으로 이 나무를 선택해요. 따라서 돌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숨기 위해서 선택한 나무였다. 바로 삭개오의 이중적인 마음을 잘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분명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봐야만 한다. 내 인생이 이렇게는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는 체면을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나무 위로 기꺼이 올라갔지만 갈망과 수치심 사이에서 여전히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원했지만 변화가 두려웠어요. 바뀌길 원했지만 바뀔 내 삶이 막막했어요. 그는 자신의 갈망을 내비치는 것조차 부끄러웠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다?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까지 딛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갈망을 내비추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은 보고 싶지만,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만 자신 혼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몰래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자아 속에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싶지만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어요. 갈망이 있지만 갈망을 보여주기가 껄끄럽습니다. 나같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망을 가진다는 것이 낯설어요. 그래서 아닌 척 숨깁니다. 차마 그 갈망을 외면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그 갈망 앞에 올인하지도 못한 채로 삭개오는 그저 나만의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갈망과 열망과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사랑한 채 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만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너무 낯설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막막하고 두려워요. 내 모든 주도권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삶에 모든 부가 걷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 갈망을 외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올인해서 하나님, 내 신앙에 다시금 열정의 꽃을 피워주세요. 주님만 사랑하며 이제는 주님께만 올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조차도 대담하게 내붙이지 못한 채 그저 나만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하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잎이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아래 멈춰 서세요. 예수님은 여리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를 쳐다봐요. 삭개오, 정확하게 삭개오의 눈빛과 마주합니다. 그는 숨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들키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이 만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실 그 어느 누구와 인격적인 눈빛을 마주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평생 바라봤던 그 로마의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는요, 눈을 밑으로 깔아야 했어요.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종족들은 어떻습니까? 종족들의 눈을 항상 피해 다녀야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보죠. 육체의 눈은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시선, 누군가와 함께 마음과 마음을 맞닿는 그 눈빛을 교감해 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그 눈빛만으로 내 마음이 이 사람에게 닿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는, 눈빛으로 대화하고 눈빛으로 교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언어로, 돈으로, 폭력으로, 협박으로, 세상에 가진 능력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에는 불통이었죠.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만난 거죠. 그럼 삭개오는 늘 일방적인 시선이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보기 싫으며 눈을 닫았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바라본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갈망 속에 그 대상을 향해 바라봤는데 그 대상도 나를 갈망하며 바라보는
그 갈망과 갈망이 만나는 시선을 생전 처음 경험한 것이죠.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오글거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을 삭개오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싫지 않은, 아니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주목하는 그 눈빛이 삭개오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지만 그 사이에 여리고에 멈추어 섰을까요? 왜 수많은 인파들 속에 발 디딜 틈 없는, 빨리 가야만 모두가 안전한 이 상황 속에 굳이 왜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가 올라가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섰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수많은 종려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내셨어요. 돌 무화과 나무의 수많은 잎 사이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척 살아가는 삭개오를 정확하게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명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적 없습니다. 그의 귀에 들린 소리는 세리장, 세리장, 세리장. 자신의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 세리장 같은 동족으로부터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망할 놈, 매국 놈, 죽을 놈,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 그런데 사실 삭개오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지금 그는 처음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또렷한 음성이 뇌게 들려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부정한 자리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마음을 담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척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삭개오가 오랜 시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홀로 씨름했던 내면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해결책이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인생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추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십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껴안는 포옹을 느끼게 된 거죠. 신체적인 접촉만으로 껴안는 그 포옹이 아니라 마음을 껴안아 주시는 포옹, 그 사랑의 포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추웠던 내 인생을 많은 것으로 강하게, 많은 것으로 뜨겁게 가리려고 했던 다시는 추운 차디찬 얼음과 같은 내 마음을 주님이 껴안아 주시는 거죠.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급히 내려왔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지? 저분이 뭔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내려와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삭개오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삶을 멈추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끝이 오고 나도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을 만나 죄의 씻음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나는 기쁨에 충만하고 너무 좋고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뭇 사람들이,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익숙한 소리였어요. 언제나 자신을 향한 비난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삭개오는요, 마음의 방어벽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그 모양인 거야. 그 가난에서, 그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인생이냐? 그는 오히려 마음의 방어벽을 치며 그들을 향하여 반박하고 역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들의 그 빗발치는 소리와 비난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을 찔러대는 사람들의 소리에 대한 비난의 반응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그들의 가슴을 찔렀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저 비난을 할 만하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삶의 형편뿐만 아니라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동족을 짓밟을 수 있는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팽개쳐 칠 수 있는지, 그 배신감에 치가 떨었을 거예요. 그들의 그 상처난 마음, 잘못한 자신의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 나만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그 즐거움과 함께 눈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의 인생의 배신감과 누군가의 인생의 무관심과 누군가의 인생에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상처를 줬구나.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었구나. 그 미안함과 죄송함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회개와 함께 삭개오가 말했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 절반으로는 내가 누군가의 것들을 속여 빼앗은 일에 내 갑절이나 갚겠다. 여러분, 이것은 만약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군가의 인생에 속여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내가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쌓아왔던 이 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의 확정,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향을 튼 결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먼저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성문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난 모든 시간에 대한 씻음과 돌이킴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확정으로 바뀌어졌기에 그는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잘못했던 것들을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선포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신은 괜찮다라고 살았지만 사실 삭개오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끝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저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떠나가 있는 이방인들이요. 그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양은 삭개오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유대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유대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이야말로 주님의 진짜 잃어버린 양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가 걸어온 인연의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온 인연의 걸음을 회고할 때 주님은 굳게 닫힌 우리 마음의 성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모태신앙의 뿌리, 하나님을 믿고 나름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내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다른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오늘 너가 나의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추적이 오늘까지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음성, 그 주님의 추적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주저하고 그렇게 살기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는, 바뀌길 원하지만 적당히 바뀌고 싶은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샅샅이 추적하시며 그 이중적인 마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 발 한 발 걸치며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굳게 닫힌 저와 여러분의 성문을 뚫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감추지 말고 스스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여전히 이대로 살고 싶은 양자의 마음속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문이 뚫린 사람에게 이 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 유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많은 갈망과 고민과 씨름을 가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비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찾아오셨다는 그 사인을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셈,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내가 그래도 선민이라는 그 사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 다 청산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잃은 양 찾은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2주년의 인어프 처치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더 탁월하고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너가 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유대인이야, 난 모태신앙이야, 난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사랑 경험을 봤어, 나는 수련회도 갔어, 내가 주님을 섬겨봤어, 사역도 해봤어.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굳게 닫힌 성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너가 나의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을 이끌어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걸음들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속하자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나는 아름다운 말이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하자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나는 아름다운 말이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하자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 잃은 양 찾는 주님
하나님이 이 너브처치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창한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한 부르심도 아니요, 내 신앙에 대한 연장선도 아니요, 수많은 무리들 속에 숨어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고 살아왔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행해왔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 숨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 나를 찾아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삭개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굳게 닫힌 마음의 성문을 갖춘 채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우리, 판단했던 우리, 내 기준으로 잣대 삼았던 우리,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닫힌 우리의 성문을 뚫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청산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잃어버린 주의 양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은 예배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만 기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니 무너뜨리게 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중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너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내려오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영원토록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가 오늘 이 하나님의 권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뻐 뛰며 즐겨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내 능력과 내 신체와 내 시간과 내 하루의 모든 걸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것이 하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것이냐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것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생명
하나님, 지난 2년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찾아내신 추적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우리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은 줄 알고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될 줄 알고 그 안정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삭개오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안정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척 살았지만 정작 주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없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모든 마음을 뒤엎으신 시간이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굳게 닫힌 마음의 성문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뚫어내시며 이제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주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무화가 나무 읽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며 내 안에 주님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청산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삶의 방향에 하나님 그 전환의 결정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동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방송한 일인지를 깨달아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높은 처치야 너희들의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마음들 각자의 신앙에 함께 매여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합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웃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며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이면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온 삶을 하나님 주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